안녕하세요. 박원희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120일 의적 성경 통독입니다. 이렇게 이제 듣고 통독을 하시면 못해요. 이게 보통 제가 한 장을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읽으면 이렇게 하루가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쭉 유기적 성경을 통해 이렇게 읽으세요. 그냥 성경을 읽고 또 해석서를 126기적 성경 통독 가끔씩 보고 또 궁금하면 이제 시간 되면 이렇게 제가 설명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뭐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저를 명종하거나 저의 해석이 100% 옳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유기적 성경 통독 서문에 뭐라고 썼죠? 이렇게 썼어요. 이 성경 서문에 제가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 땅의 그 모형에 계시는 천상의 계시를 찾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 그게 진짜 계시고 이렇게 성경을 제가 해석하는 것은 모형의 해석에 불과하며 천상의 계시를 좀 더 가깝게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성경의 해석의 견해를 성경을 해석하는데 또 읽는데 도움이 되셔야 되지. 이게 무슨 절대적이다 이렇게 그럴 분 전혀 없다고 저는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틀릴 수도 있고 또 해석이 부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서는 핵심이 뭐냐면 교리서신인데 교회란 묵시적 공동체다. 요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묵시적 공동체다. 묵시적 공동체란 말이 좀 어렵죠.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시적 해석으로 합니다. 묵시적 해석으로.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해석이 전통적으로 있어요.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묵시적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좀 다뤄드리고요. 묵시적 해석, 이 묵시란 뭐냐면 원래 묵시는 그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그 아수르에게 완전히 민족이 멸망을 당해서 400년 동안 이방인에 격리되죠.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언제 찾아요? 언제 찾긴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 압제를 받았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뭐요? 자신의 민족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그러니까 늘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는 언제 회복하는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끊어놓는 관심이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까? 다니엘도 보면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70일이 되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계시를 주는데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완성이죠. 사실은.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려우니까.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이 고난과 이 죄로 인한 이 상처와 이 나라 없는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이 종말.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말을 그러면 뭔 생각해요? 종말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the end, the end. 끝났다라는 끝났다. 영화 보면 우리 영화 이렇게 보면 그 뭐죠? 스포하지 말라 그러죠. 아빠, 오빠, 아빠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결말을 아는 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결말을.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우리는 뭐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미 알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말을.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요. 누구를 의식해요?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의식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 종말의 일들을 이루셨다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걸 갖고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부자가 돼. 부자 나쁜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유명해져. 이거 아니죠. 우리는 이거 안 한다. 하늘의 가치에 따라 부르심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요? 우리는 종말을 아니까. 그리고 종말의 주인이신 예수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는 삶을 이걸 뭐라 그래요?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러고 이걸 묵시적 삶이라 그래요. 묵시적 삶. 묵시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라고 해서 쿰난 공동체가 나타나요. 쿰난 공동체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종말이 왔냐? 뭐가 실종되었어? 경건이 실종되었어. 이런 일이 왔다. 경건이 실종됐어. 그러니까 뭘 회복하자? 경건을 회복하자. 이런 거죠. 경건을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쿰난 공동체, 묵시적 공동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은 쿰난 계열 중에 하나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는 이건 뭐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또 열심당 있죠. 뭐 우리가 말하는 유다, 가룟 유다 또는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열심당은 뭐예요? 칼을 들고 예수님이 칼을 드는 자는 칼을 망한다 그랬잖아요. 칼을 들어서 혁명을 통하여 나를 찾는 것. 그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마카비 혁명이 있었죠. 마카비 가문에. 그죠? 혁명이 있었죠. 이런 열심당원. 이게 뭐예요? 나라를 빼앗긴 그 공동체를 찾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도 그 나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만주로 가서 그 뭐죠? 투쟁, 일본 항쟁을 하는 부류도 있고, 또는 뭐예요? 어떤 신비적인 사람들은 뭐 계룡산 올라가서 뭐 공동체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천지개벽을 통하여 메시아 나라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운동이 묵시적 운동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묵시적 운동이에요. 묵시적 운동. 그러나 성경적 묵시는 뭐예요? 성경적 묵시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과 능력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라는 완성된 복의 상태가 만들어졌다. 이게 묵시예요. 묵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묵시를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다.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종말론적 공동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묵시적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묵시적 공동체. 그러니까 이 묵시적 공동체의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박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가장 큰 데살로니가서에 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묵시가 뭐냐, 종말이 뭐냐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교회는 종말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종말의 공동체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까지 하세요? 뭐 산에 가야 되고, 어디 뭐 집안에 사재기를 하고, 어디 피해야 되고, 뭐 천지개벽을 하니까 뭐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피하고, 뭐 핍박이 막 오니까 핍박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게 교리적으로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은 뭐냐면, 종말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 안에 더 이상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을 구원자가 인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는 구원을 베풀 메시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다. 수많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베풀 메시아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어디서 그 메시아가 와요? 하늘에서. 뭐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자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이 배가 있어. 배가 있는데 이 배를 고칠 능력이 없어. 이 배가 어떻게 돼? 침몰하는 거.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창조계는 이미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심판 안에 있다. 그렇다면 이 창조계가 또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뭐예요? 옛 것은 사라지니까 이건 뭐예요?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옛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뭐 여기 지구가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이거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나중에 강의를 들으세요. 제가 그리고 저기 달빛 성경에 보면 클라우드가 있어요. 바이블 클라우드. 그 성경 클라우드를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 장 한 장 주석이 다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참조하시면 돼요.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듣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무슨 공동체다? 종말론적 공동체며 종말론적 공동체다. 다른 말로 하면 묵시적 공동체다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럼 종말론적 공동체는 세 가지 덕을 갖고 산다.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갖고 있는 것이 종말론적 공동체다. 그래서 여기 3절의 핵심 조절인데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버지 앞에 기억한다.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무슨 공동체다? 묵시적 공동체인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전통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런 전통이요. 이제 교회 교부들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믿음은 뭐가 되겠어요? 믿음은 사도신경, 소망은 주기도문, 이 사랑은요 10계명이 되죠. 10계명이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은 뭐가 돼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일치하여 사나 안 사나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무슨 공동체다? 종말의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국가는 종말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국가를 하나님께서 보존의 법칙 속에 줬지만 국가는 종말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은 사라져요. 그죠? 모든 민족은 사라져요. 회사? 종말론적 공동체 아니에요. 사라져요. 종말론적 공동체만 새하늘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다 사라져요. 이건 다 임시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의 보존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건 다 사라지는 것들. 무시적 공동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교회밖에 없다. 종말의 공동체는. 그러므로 나는 이게 맞느냐. 그죠? 응? 믿음, 소망, 사랑,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이게 맞느냐. 이거 우리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들 고문하고, 뭐, 이건 1장 1절 요절, 인사, 1장 1절부터 2장 12절은 기도를 위한, 기도가 계속 나와요. 바울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건면을 계속 해요. 2장 11절, 무시의 삶에 대한 건면, 맺는 인사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은 뭐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효력과 능력을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 누가 이 복음을 핍박할 수 있어요? 복음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죠.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핍박해요?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그게. 근데 완전히 그 핍박으로 스데반을 죽인다 할지라도 복음이 사라지나요? 예수님이 죽나요? 또 스데반이 죽나요? 스데반은 천사 같은 얼굴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품에 안기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인 믿음. 스데반은 그 믿음으로 산 거죠. 소망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난 사건과 만남 관계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말 일, 여호와의 복의 완료성, 그러니까 토부를 성취하셨던 그것을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 엘리야가 그 굴 속에 갇힐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적 일을 이루실 거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우리 속에 종말들의 일들을 하나님의 묵시적 영광스러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룬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일들 속에 소망의 눈이 있는 거죠. 이게 묵시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랑이란 삼위 하나님의 사랑, 묵시적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니까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귐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소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모든 지역 속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퍼졌죠. 믿음의 소문이. 믿음이 뭐예요? 아, 이들은 묵시적 믿음을 갖고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응? 제 친구가 순교를 했어요.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님이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뭘 가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부활의 몸을 가질 아들들을 아는 거죠. 아는 것. 그래서 거기서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그 믿음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우리 모두에게 전파되었고 우리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 친구가 이 땅에서 그 친구가 준 사랑을 우리가 품고 또 그 사랑을 무슬림 지역에 전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묵시적 공동체 모습. 그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태어나는 곳, 형성되는 것은 묵시적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그 4장 1절에서 10절에서 설명하면서 1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시적 공동체의 일원이며 무시적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종말은 희한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부활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갖고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묵시적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좀 중간에 끊겨서 죄송하고요. 고맙습니다.